할렐루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또 그 질문의 의미를 우리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함께 옆에서 보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저렇게 큰 배가 순식간에 저렇게 침몰하고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실 저는 뉴스를 보는 순간 사고 해역이 눈에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배가 그 거센 물살에 순식간에 침몰할 만하다는 걸 바로 직감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제가 살았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거센 물살을 직접 겪어보았기 때문에 같은 사건을 보아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생생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도 어떤 지역이나 어떤 배경들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말씀에서는 가이사랴 빌립보를 이해하는 것이 예수님의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자신이 누구인지 딱 한 번 질문하셨는데 바로 그 장소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하는 의미가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간단한 대답으로만 끝나지 않는 질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파니아스 지역의 도시인데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하면서 그리스의 신인 판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즉 그 지역의 신이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대헤롯이 이 유대 왕이 되면서 이곳을 이제 로마 황제에게로부터 하사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인 분봉왕 헤롯 빌립 때에 그 도시의 뒤에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 황제를 위한 신전을 짓고 황제에게 이 도시를 바쳤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황제에게 바친 도시라는 뜻을 가진 가이사랴 빌립보라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도시의 특징 중에 하나는 황제 신전뿐만 아니라 판신전도 있었고 또 그 외에도 총 5개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 아래는 굉장히 깊은 동굴이 있었어요. 이 동굴에 들어가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큰 돌로 동굴 입구를 막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지옥의 대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을 신문했던 헤롯 아그리파 2세가 통치할 때 로마 군인들을 위한 휴양 도시를 만들려고 이곳에 굉장히 퇴폐적인 위락 시설들을 많이 들여놓고
도시를 확장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단순히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던 그 당시의 상황만 가지고 이 질문을 살펴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상황을 마태를 통해서,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 상황을 듣게 된 그 마태가 담임했던 교회의 성도들의 입장도 우리가 예수님의 질문을 해석할 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이고, 또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서도 그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이 질문의 의미를 다양한 각도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 54년에 네로가 황제로 등극한 이후부터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가 매우 심해졌습니다. 심지어는 자식을 사냥개에게 물려 죽을 위협 가운데서 예배드리는 장소와 또 함께 성도된 사람들의 이름을 다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갈등 속에서 믿음이 위협받는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구원자라는데 왜 우리를 이런 상황에서 구원하지 않으시고 방치하십니까? 사람들의 마음 안에 믿음이 위협받고 정말 예수님이 구원자인가?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누구신가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을 쓰면서 바로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했던 이 대화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힘을 실어주려고 이 이야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의 특징들을 통해서 또 이러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직접 받았던 또는 마태를 통해서 이 내용을 들었던 마태복음의 독자들이든 또 오늘날 우리든 이 가이사랴 지역에서 예수님이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를 한번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의 첫 번째 의미는 너희는 누구를 너희의 주인으로 삼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바꿔볼 수 있습니다. 황제 신전에 가서 황제를 자신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교육이라든지 또 출생신고라든지 장사, 여러 가지 생활 전반에서 심지어는 그의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주인을 선택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즉, 네 인생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맡기겠느냐? 그 질문인 것이죠. 박해가 끝날 줄 모르는 상황에서 당장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예수님만 주로 삼으며 살 수 있겠냐는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도움을 주시지 않아도 내 삶이 더 고통스러워져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왜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다가 직장에 오면 주인 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까? 왜 사역할 때는 주여 주여 하다가 집에만 가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삽니까? 급할 때, 위기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주인이다가 평온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손해가 와도 예수님만 주인 삼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결혼 전에 나의 주인이시라면 결혼 후에도 나의 주인이어야 합니다. 왜 과거와 현재는 주님이셨는데 미래는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염려합니까? 나이가 들어 늙어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주인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 주님도 능력이 사라집니까? 정말 예수님만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분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정말 그분이 나의 주인인지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며 살고 있는지 자기 자신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의 두 번째 의미는
너희의 유일한 그리스도, 즉 구원자는 누구냐? 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목축업을 주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 목축의 신인 판신은 사람들의 풍요를 책임져주는 신이었습니다. 판신은 풍요를 주는 신이면서 동시에 말을 안 들으면 아주 흉폭하게 사람들을 괴롭히는 공포감도 주었습니다. 그래서 패닉이란 단어가 이 판신의 판에서 유래했습니다. 삶과 죽음의 공포 앞에서 사람들이 저마다 우상을 숭배하며 구원을 외치는 상황에서도 주님만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외치며 주님께만 전적으로 삶을 의탁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던지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까? 유일한 구원자라고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한 것을 믿으면서도 왜 일상에서 나의 구원자가 되지 못합니까? 주님을 구원자로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도 주님 손안에 있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말로는 구원자라 하지만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는 따로 있다면 그 믿음은 이론적이고 피상적인 믿음입니다. 기도하면서 스스로 피할 곳과 해결책을 찾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스스로 해결하려면 도대체 왜 기도합니까? 그냥 혼자 알아서 하면 되지. 우리의 믿음이 너무 많은 곳에 나뉘어 있어요. 주님만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고백하지만 여기도 걸쳐놓고 저기도 이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의지합니다. 주님이 구원자로 안 나타날 때는 언제든지 피할 곳을 스스로 마련해 놓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의지할 곳이란 오직 예수님뿐이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광야는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살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유일한 구원자란 것을 경험하도록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 스스로 예수님 외에는 대안이 없는 환경 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의 실체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주님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낼 때 사람들이 우리 복음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만 구원자로 믿고 그대로 살면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넘볼 수 없습니다. 절대 실패할 수 없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의 세 번째 의미는 너희는 나를 주와 유일한 구원자로 섬기기 위해서 세상 쾌락을 뒤로하고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겠느냐는 의미입니다. 즉 제자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의 휴양시설 등 퇴폐적인 문화로 가득해서 정말 지금의 라스베가스처럼 환락의 극치를 보여주는 도시 하면 가이사라 빌립보였습니다. 오늘날 세상도 돈과 쾌락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 미쳐 있습니다. 이런 유혹을 거부하고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겠냐고, 제자도를 실천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겠냐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유익은 달콤합니다. 경제적인 부와 명예,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찾으려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유혹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는 한 반드시 세상 유혹에 넘어지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대답을 잘해가지고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칭찬받은 직후에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죽지 마십시오 하고 죽음을 만류하다가 사탄이란 책망을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왜 칭찬까지 들어놓고 그 직후에 유혹에 넘어졌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게 된 것은 17절 말씀처럼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결정적인 순간에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으면 하나님을 생각해야죠. 하나님의 입장이 돼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 즉 자기의 유익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혈과 육을 의지하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이는 세상 유혹에 그대로 무방비 상태가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이루지 못하게 되죠. 우리가 오늘날 실패하는 이유도 같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라는 것을 알고 구원자라는 것도 알고 세상 유혹을 거부하고 예수님만 따라가야 하는 것도 아는데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혈과 육이 가진 능력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제자도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당시 성전 열쇠를 연상시킵니다. 당시 성전문은 아침에 상번제 때 열렸고 저녁 상번제 때 닫혔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문은 오직 안에서만 열 수 있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열리고 닫혔습니다. 즉 제사장이 열어주어야만 열리고 제사장이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었습니다. 제자도는 사람이 자기 안에 일어나는 의지력이나 능력으로만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란 것을, 예수님이 어떤 분이란 것을, 그분의 정체성을 알게 하신 분의 도움을 받아야만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슬람이 지중해 지역에서 확장할 때 기독교 국가들이 짧은 시간에 개종했습니다. 박해를 가하지도 않았음에도 이슬람으로의 개종이 굉장히 빨랐던 이유가 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세금 감면 정책이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더 이상 목숨 걸고 신앙을 고백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침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던 시기에 예수님의 주되심과 구세주 되심에 대한 진지한 영적 성찰이 필요 없어졌어요. 이는 박해가 아니라 세금 감면이라는 정책 하나에도 신앙을 버리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요즘 교회든 회사 신회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정말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주인 삼고 또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세상 쾌락과 유혹들을 뒤로하고 거부하고 주님만 온전히 따르는 정말 복음 붙들고 사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박해가 없지만 오히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야말로 목숨 걸고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주되심과 구원자 되심을 삶 가운데서 구현해내는 제자가 되는 게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복음대로 사시겠습니까? 복음대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께 주권을 넘겨드리고 그분을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하며 실제로 내 모든 삶의 문제를 전적으로 의탁하며 세상이 주는 유익과 안정감을 포기하고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복음대로 살기로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가지고 한 차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복음대로 살고 있는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또 유일한 구원자로 그렇게 모시고 세상 유혹 뒤로하고
모든 쾌락들을 거부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를 실천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의지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주신 힘과 지혜로 복음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요 구원자로 세상을 거절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제자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도우심이 복음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음대로 살아가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